지난주에는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5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같이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을 넘길 뿐이 없어서 지금 주보로 하고 있는데요. 글씨가 좀 작아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볼 때마다. 번지는 예배 두 번째 공예배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본 제 동기 목사 김영률 목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영상을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예배 도중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바라옵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회중에 나오신 성도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우리 번지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을 소생시키고 힘과 뜻을 얻어서 번져나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간곡히 소망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과 기대 안에 잘 들으며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소망을 품고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요, 지난주일에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열왕기상 1장을 범위로 해서 오늘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1장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왕위 계승이었음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헌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왕위 등극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에게 더욱더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끔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참 좀 이상한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이상해서 집중을 시켜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교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학자의 이름을 좀 들자면요, 이 독일의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본 라드는요, 이 열왕기상 1, 2장을 보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 2장, 하나님은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신적인 침묵 상태이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통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곧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열왕기 1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행하세요. 즉 오늘 열왕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열왕기 본문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까요? 예,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예, 다윗 왕이 손 든 거야? 고마워. 예, 다윗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등장인물이에요. 곧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 왕이 드러내는지를 그것을 먼저 부연하자면요. 예,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었다면 사실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할 아무런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순서로 보아도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의 순번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드러나기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줄 것이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해 당신이 임재하여 계실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미리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예, 그 언약으로 인해 솔로몬은 실상 아무런 정당성이 없지만 자기 위의 왕자들을 모두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 때문에요. 자, 헌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방금 설명했듯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맞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은 말이죠, 대체 누구를 통해서 실제로 실현되게 됩니까? 예, 왕위를 물려주는 언약이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제끼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가 돼서 현실에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치로 실행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괜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실행할 존재이기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즉 여러분, 이것을 쉽게 정리하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에서 실행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한 다윗 왕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통치의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을 통해.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통치의 언약은요, 대체 어디에서 실제가 되고 또 실현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대체 어디에서 실현되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꿈속에서 실현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어가는 일기장이나 메모장 속에서 실현됩니까? 자, 이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은요, 방금 언급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는 언약이, 그 왕위를 물려주는 언약이 그렇듯이 바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먹고 자고 깨고 고민하고 울고 웃고 또 싸우고 고난받기도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 열왕기 본문은요, 기원전의 옛날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대리 통치자가 다윗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죠,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상 이 다윗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이런 왕이 나의 왕이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의 정황을 보면요. 이 다윗은 자신의 몸의 열기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만큼 늙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통치 말년의 시기인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71에 죽었으니 그 전후의 시기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미 20살에 성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윗은요, 그때까지도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자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언약을 받았지만, 자신이 죽기 얼마 직전까지도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본문의 정황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의 계승자라는 것을 주변인들에게는 미리 밝혀놓은 상황이었지만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통치에서 더뎌도 너무 더딘 다윗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왕의 그런 답답한 통치로 인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그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나서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세 번째 아들까지는 다 죽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에 괜찮습니다. 이에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 자신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나서게 됩니다. 이 다윗이 미리 왕위 계승자를 공식하여서 아도니아에게 왕위에 단념하도록 조치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그 정황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예, 다윗 왕은요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는 네가 아니니까, 왕위 계승자 솔로몬이니까 너는 욕심내지 말아야 돼, 그런 훈계의 말 한마디를 아도니아에게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는 왕위에 욕심을 내며 자신이 나서게 된 것이고, 또 7절 말씀에 드러나듯이 심지어 다윗의 신복들도 아도니아의 편을 들며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다윗의 통치입니까? 더뎌도 너무 더뎌서 아마 제가 다윗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라면 이런 현실에 시험이 들어도 수십 번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야 될 다윗의 통치가 너무 답답해요. 이 현실에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욱이나 시험이 드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지 않았지만,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의 상황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알지 못한다고, 곧 알지 못하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다윗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물론 비공식적이었지만 왕위 계승자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당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세력의 중심이었고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 세력의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이 왕위 경쟁은요 단순히 왕위 승계자 두 사람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세력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세상도요, 대통령을 선출할 때면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지축이 흔들리듯 온갖 네거티브를 내뱉으며 경쟁을 하는데, 당시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 반대 세력인 솔로몬을 비롯한 그의 세력은 전부 다 척살당할 개연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무엇보다 위험한 것,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에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에서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에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위기 전부가 실상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윗이 언약을 실행하는 통치를 더뎌도 너무 더디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요, 오늘 이 열왕기서 본문의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요? 제가 앞서 말했듯 이 열왕기서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서 말했듯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의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죠. 헌데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언약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우리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제 두 눈이 너무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정말 우스운 현실인데요. 되게 우습죠? 자, 혹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또 우리를 구원하고 통치하신다면 왜 나는 아직도 죄의 굴레에 허덕여야 하며, 왜 세상은 이토록이나 불의한 것이며, 이미 세상은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시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온갖 사상들과 주장들과 가르침들은 더욱이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으로 증명될까봐 두렵기까지 한 수준인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그렇듯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통치를 더뎌도 너무 더디게 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현실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에서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답답하죠. 왜 이렇게 언약을 이뤄가는 통치에서 예수님이 물으신지. 우리가 보는 현실은요, 매일마다 언약이 깨져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언약보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의 두 눈에 더욱더 선명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현실을 살면서 참 많이 비통하기도 하고요, 때로 혼자서 지질싸면 웁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혹 때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가사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현실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는 울기도 하셨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으면 모를까, 믿지 않았으면 모를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우리는요, 언약을 이루는 통치가 더뎌도 너무 더딘 이 현실이 서러운 것입니다. 많이 물어봤죠?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바랄건대 때로는 현실에 울기도 하고 마음 사무치도록 서럽기도 해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언약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길 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언약을 기대하며 붙드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서러운 우리에게 그럼에도 언약이 답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답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지고 보자면 언약이 무너져버릴 개연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다윗 왕은 지금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될 만큼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있고, 서열상으로도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이 더욱더 당위성이 있고, 이에 다윗의 신복들까지도 아도니아의 편으로 섰고, 더군다나 아도니아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이미 선포했고, 여러분, 이런 현실이라면 언약에 나 자신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고마워 봐줘서.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솔로몬의 세력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저는 겁쟁이거든요. 헌데요, 오늘 이 열왕기 본문 말씀은요, 역설적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답을 제시해요. 바로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역설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요, 그 답은요, 그럼에도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라. 설명하자면요, 지금 읽을 말씀, 언약이 무너질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 현실의 상황에서 솔로몬의 편에 서 있던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모친에게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이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다윗 왕 앞에 나아가,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언약을 일깨우며 그 언약으로 호소하라고 방법을 이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고, 이 다윗 왕은요, 과거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밧세바와도 맺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언약을 붙들고 왕에게 호소하라고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호소는요, 단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읽은 본문, 이 호소는 밧세바에 이어 선지자 나단도 뒤이어 들어가 왕에게 호소함으로 반복적으로 호소돼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언약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가 반복적으로 호소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의 위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신앙의 해답입니다.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의 위기에서도 그럼에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아멘? 아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포기 않고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호소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언약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보장이 남아있다고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장님이 된 듯이 외면하라는 것입니까? 장님이 된 듯이 현실을 외면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근거로 언약을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남아있어요. 자,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밧세바와 나단의 반복적인 그 호소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입니다. 곧 언약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 호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곧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당시의 현실, 마치 언약을 전혀 이루어가지 않는 듯한 통치를 보이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다윗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던 그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 다윗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호소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며 드디어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늙을 대로 늙어버린 다윗의 노망이 난 것 같은 통치가 이어졌는데, 헌데 지금 읽은 말씀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에서도 언약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다윗은 내가 이전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곧 언약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드디어 언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노망이 난 것 같았지만, 언약을 이뤄가는 통치에 더뎌도 너무 더딘 것 같았지만 다윗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것입니다. 곧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의 이 답변처럼 그날 당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언약은 그날 당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곧 현실의 불가능함을 단 하루날 만에 뒤집어서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은요, 바로 이런 다윗 같은 하나님을 근거로 언약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호소하라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현실이 언약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왕처럼 언약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루실 테니까요. 우리의 호소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충분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 왜요? 이 신앙의 사실은 사실 이 열왕기 말씀을 처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었던 성도들에게 실제로도 이루어져서 역사상에서 증명되어 왔거든요.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들은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심지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없게 왕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그 현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부터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사라진 것이죠. 곧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나라가 멸망당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언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열왕기서가 주어진 것이죠. 현실이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간다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붙들고 호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럼에도 포기 않고 믿음을 발휘해서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을 다윗 왕처럼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단번에 예수님을 주심으로 뒤집으신 것이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까지 실제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까지 실제로도 증명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다윗 같은 하나님을 희망함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현실에도 언약을 붙들고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나를 주목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운 처지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나를 신경 써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한 결말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까? 언약대로라면 결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대로라면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거나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언약대로라면 결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버림받은 듯한, 하나님이 너무 잠잠한 듯한 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렇게 언약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오히려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윗 같은 하나님이야. 기억하라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잘 새기고 현실이 어떠함에도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는, 또 그리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번지는 교회의 모든 회중이 되시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